느헤미야 9장 23절에서 38절.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어, 오늘 말씀은 어제, 다시 말해서 7월 24일 속죄일의 기도를 어제하고 오늘하고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는 8명이 나와서 주여 주여 이러고 만세 삼창 하듯이 강대상에 올라가 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쫙 모여들어서 하나님 앞에 꿇어서 기도할 때 8명이 이제 돌아가면서 기도한 것 같아요. 내용으로 보면 8명이 돌아가는데, 8명이 누구냐? 레위 사람 8명이죠. 그런데 소리 지르던 만세 삼창하던 8사람하고 뒤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하고 좀 다른데, 달라봐야 3명만 다르고 5명은 똑같아요. 같은 5명이 올라왔는데 3명은 뭐 목소리가 약해서 소리 못 지르고 기도만 했는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아니면 기도하는 중에 나가고 딴 사람이 대신 들어왔는지 그건 모르지만, 하여튼 세 분 아니라 하나님께 외치던 그 8사람하고 다르게, 예, 강대상에서 소리 외치던 8사람과 다르게 8사람이 음, 기도의 내용이 어제 내용과 오늘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내용은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영으로 가르쳤는데 우리는 그걸 몰랐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몰랐다 이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맨날 얘기하는데도 안 듣고 있으니까요. 그 사람이 최소한 그 사람이 날마다 하는 그 얘기가 도대체 뭔지 그래도 궁금증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길을 딱 닫고 안 여는 거예요. 아주 스팸으로 돌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내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전중함이 똑똑해서 그런 겁니까? 똑똑하면 이 자리에 서지도 않습니다. 근데 똑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 준 선한 영으로 말씀하신다고 하면 최소한 목숨을 걸 만한 이유가 있는가? 이 사람이 이 목사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고정관념이죠. 그거를 몇 년 같아요? 출애굽해서부터 바벨론 포로 갔다가 끌려올 때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그런데 그거 듣지 않고 있었는데 지금 무슨 얘기냐? 지금 갔다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랬다는 겁니다. 아니,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음, 신앙 지도자도 있었는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알아듣는 것 같았는데 안 알아들었고 못 알아듣고 딴 길로 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안 알아들었다 이 얘기는 알아들었다는 얘기하고 같은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 100% 알아듣는 사람은 없었다. 그,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한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다 알아듣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나를 쓴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다 알아들었다는 거고,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말씀이라는 뜻이고, 예수님은 바로 그 말씀으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선한 영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성령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영을 만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과거에 광야 40년 동안에 선한 영을 만났으면 만나를 양식으로 삼습니다. 만나는 자기가 벌어서 먹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습니다.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까? 그게 배불러 가지고 비만 생깁니까? 절대로 안 생깁니다. 만나 먹고 비만 생겼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없으니까 생길 수도 있다는 뜻입니까? 성경에 없으니까 절대로 안 생긴다는 뜻입니까? 우리는 그거는 믿음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교파들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이렇다고 얘기하는 사람, 저렇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갈라지게 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믿음이죠.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갈라 놓으시고 새로 만드시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선한 영을 만나면 선한 영을 주시면 만나로 살게 됩니다. 선한 영을 만나면 만나로 살게 됩니다. 예. 그리고 선한 영은 목마를 때 물을 주십니다. 물, 목도 안 마른데 물을 주거나 물을 많이 줬는데 그게 먹는 물인 줄 알고 마음 놓고 있다가는 못 먹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물이 많다고 좋다고 하다 보면 물도 못 먹고 목이 말라 죽는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홍수가 나면 먹을 물이 없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물이 많다고 좋다고 물 걱정 안 하고 있는데 먹을 물이 없습니다. 다 오염돼 있고 전부 화장실이 떠내려온 물이고 축사가 떠내려온 물인데 그걸 어떻게 먹습니까? 물이 많다고 물 걱정 안 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물이 무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방송국, 이 방송국, 저 방송국, 이 자료, 저 자료 막 유튜브 막 나오고 이런데 먹을 물이 없습니다. 주의 선한 영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사람의 영을 현혹시키는 사탄의 영이 그 영을 분별하지 못할 때 우리는 어리석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뭐라고 한다고요?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령과 사탄의 영은 우리는 구별할 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설명할 때 술 취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술 취한 거하고 똑같다. 사람들이 성령이 취해서 방언을 하고 통성 기도를 하고 음, 예언을 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이 새술에 취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게 어제 말씀의 묵상이었고요. 오늘은 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용으로 보면 이 앞의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얘기를 했지만 오늘 묵상하는 이 하반 기도의 하반절은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엄청 못됐습니다. 패역합니다. 불순종자들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4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그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줬나 하면 가나안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의 왕들과 본토의 족속들을 그냥 들어온 사람이 마음대로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았어요? 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안 보니까 어떻게 압니까? 안 봐도 다 압니다. 그 성경 속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이스라엘이고 우리 아버지들은 그렇게 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 아버지들의 모델이 성경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똑같지는 않잖아요. 똑같이 안 해도 훨씬 더 자세하게 성경이 적혀 있고, 더 힘들었다면 더 힘든 거, 더 좋았다면 더 좋은 거, 더 길었다면 더 많이 길은 거. 음, 그게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경 앞에서 우리는 하나씩 작아지고 하나씩 커지고, 이거 하고 성경 앞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하지 말고 그들 이러면 우리의 조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조상이라기보다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25절에 보면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사람들과 왕들과 본토 족속들을 그냥 마음대로 해도 찍소리 못 합니다. 왜냐하면 그 농경 사회에 유목민이 딱 들어오면 농경 사회에는 말도 없지요. 무기도 없죠. 겨우 농사 짓는 그 도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농경 사회에서 유목민들이 딱 들어오면 말 타고 와서 활과 창을 가져와서 쏘면 다 전멸합니다. 그게 뭐하고 비슷합니까? 징기스칸하고 비슷합니다. 징기스칸은 그 몽골 대초원에서 살다가 음, 사람들이 잘 사는 유럽 사람들을 만나니까 너무 신기합니다. 그런데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말을 타고 달리면서 말에서 먹고 말에서 자고 그러면서 공격을 해가지고 유럽을 다 점령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어, 어, 그게 성경 속의 이야기가 벌써 수천 년 전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징기스칸이 언제 그랬을까? 600년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으로 말하면 음, 몇 천 년 뒤에 일어날 일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 유목이 유목민들이 들어가서 그냥 왕들이고 뭐고 다 자기들 마음대로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읍을 성읍을 성읍은 성을 쌓아가지고 빗장을 지르고 이렇게 하는 걸 성읍이라고 모여서 하는 거를. 성읍도 빼앗아 버리고 땅도 빼앗아 버리고 집도 빼앗아 버리고 우물도 안 파도 되고, 유목민은 우물 파는 게 제일 걱정인데 우물 안 파도 되고, 포도원 잘 갖고 놨고, 감남원 이게 올리브 농장이잖아요. 감남원이 이 유럽에 가면 그 올리브 나무가 잘 자랍니다. 그래서 올리브유를 어릴 때는 못 먹었지만 커서는 매일 먹고 있죠. 과목을 과수 뭐 대추야자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유목민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냥 자기가 하나도 안 해놨는 걸 다 해놓고 얼마나 맛있으니까 또 배불리 먹습니다. 농경 사회는 알뜰하게 하고 적게 먹고 어, 일, 적게 먹고 일 잘하면 농경 사회에서는 1등 신부감이고, 또 노예 종이라면 일꾼이라면 그게 제일 좋습니다. 일 잘하면서 밥 적게 먹는 일꾼. 그게 1등 일꾼이죠. 그런데 이 유목민들은 얼마나 또 잘 먹습니까? 그러니까 맛있는 거 한번 있으면 먹어 치우고 또 배고플 때는 좀 참다가 있을 때 많이 먹고, 이게 유목민의 위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가 아침, 점심, 저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소 잡은 날이냐 안 잡은 날이냐 거기에 따라서 배가 부르냐 안 부르냐 이렇기 때문에 먹는 거 보고 그냥 막 신나게 먹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배불리 먹고 복을 즐겼습니다. 25절에. 그런데 26절,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면 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렇게 그 어려운 출애굽 시켜가지고
그 광야 40년 훈련시켜 가지고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서 땅을 차지하게 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놓고 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찬양하면서 그냥 재밌게 살아야지. 그럼 얼마나 멋져요. 잘 먹고 잘 입고 기분 좋게 음,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즐겁게 살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안 듣습니다. 아니 들어가게 했으면 그다음엔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물러가고 우리는 약속 땅에 들어왔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좀 살면 안 됩니까? 꼭 들어와서까지 간섭해야 됩니까? 죽습니다. 그러니까 안 죽이려고 내가 너를 살리려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내는 하는데 안 듣습니다. 주를 거역하며 율법을 등지고 성지자를 죽였습니다. 너들 율법대로 안 하면 안 된다 이러니까 네가 뭐 누가 너보고 선지자 세워놨어? 그러면서 죽여버리는 거죠. 선지자를 죽였는 걸 갖다가 여기서는 26절에서 뭐라 한다고요?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선지자인지 뭐 몰랐어요. 말하는 소리 들어보면 이게 선지자 목소리인지 율법인지 왜 모릅니까? 그건 듣기 싫고 그저 뭐 엉뚱한 것만 좋아하는 거죠. 세상에 파프리카가 몸에 좋다 하니까 슈퍼마켓에 파프리카가 없어지는 거죠. 이게 선지자입니까? 선지자가 한 말입니까? 그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파프리카는 발암 물질이 있다. 이런 소리를 듣고 나면 또 장사가 잘 팔리니까 매전매석 하다가 망해버리는 거죠. 꼴딱 썩어버리니까 안 나가니까. 우리는 뭐가 진리인지, 누가 선지자인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면 다 귀를 열어서 들으면 압니다. 그러나 난 그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 나는 그 사람 원래 반대했어. 나는 그 사람 말소리가 좀 듣기 싫어. 선지자는 그런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는 대적으로 오기도 하고 부하 종으로 오기도 하고 왕으로 오기도 하고 다른 나라 이방 사람의 목소리로도 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도 거역합니다. 아주 율법이라고 하면 듣기 싫어 이러면서 등을 돌립니다. 노골적으로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그 거역하는 사람은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직접 들은 사람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목사 앞에서 막바로 얘기하는 사람, 그런 인간들은 없어야 돼. 이러면서 직접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율법을 등지고 거역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그냥 둡니다. 왜 그런지 몰라요. 이제 읽어보면 압니다. 27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공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인도하고 여호수아가 다 정복을 해서 자리를 앉혀놓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을 아예 등지고 살 때 고난 당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래 살려주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게 27절 말씀입니다. 사사 때는 20명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사사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다스리고 또 하나님 없이 살다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대적에게 당하면 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런 일을 계속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 바뀝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갔다 온 포로 귀한 자들은 회개합니다.
그게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가 죄를 짓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죄를 짓고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신다 했는데 바벨론 포로 갔을 때는 완전히 예루살렘 성까지 싹 무너뜨리고 하나도 없이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끝났는 줄 알았는데 다시 하나님이 고레스를 세워서 돌려보냈습니다. 이 돌려보낸 상태에서 그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이거 이래가지고 안 된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지. 우리 생각대로 옳은 대로 하다가는 영원히 하나님이 돌아설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했던 거죠. 28절을 보면은요.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버려 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를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27절도 공고를 당하여 부르짖을 때 긍휼로 구원해 주셨고 28절도 내버려 뒀는데 부르짖으면 또 여러 번 긍휼로 건지셨는데 평강을 얻은 후에는 악을 행하고 악을 행하면 주께서 버려두시고 버려두면 원수의 지배를 당하고 부르짖으면 다시 긍휼로 돌아오고 이 얘기를 지금 27절, 28절만 할까요? 뒤에 가면서 계속 합니다. 거의 꼭지가 돌 정도로 합니다. 그런데 꼭지가 안 돕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새로운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6년마다 한 번씩은 읽게 되지만 그런데 저는 천주교가 그렇게 기도하는 줄 몰랐어요. 묵주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이 묵주라는 게 구슬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돌리는데 절에서도 쓰는 건데 절에서는 담화가 몇 개 안 되는데 이 천주교에는 천주교 묵주는 작으면서 여러 개 들어 있어요. 이 반경은 비슷하니까 굵은 거 하면 몇 개 안 들어가고 작은 거 하면 여러 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천주교 기도는 성경에서 나온 기도인데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10번 할까요? 아니, 10번 아닙니다. 제가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천주교 갔어요? 천주교 간 게 아니고 새벽이 되면 평화방송에서 나옵니다. 그 기도하는 모습.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우리는 똑같은 말 2번 하면요.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똑같은 얘기 2번 하면 안 듣는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천주교는 그거를 와 놀랐어요. 그게 묵주구나. 그거 알았어요. 한 번 하고 돌리고 한 번 하고 돌리고 한 번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남녀 호랑객교 생각이 났어요. 남녀 호랑객교는 제가 봤거든요. 강원도 태백에 있을 때 건너편에 집에 있는 아저씨가 남녀 호랑객교를 믿었는데 물론 뭐 남녀 호랑객교 남녀 호랑객교 이래 짧아요. 근데 천주교는 깁니다. 이 문장이. 그것도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어, 여자 한 분, 남자 한 분. 그러니까 신부님 한 분, 신부님을 그 마주 기도하는 그 수년지는 그거는 모르겠지만 그분 뭐 자매라고 얘기하니까 정확하게 천주교 상황은 모르지만 그 여자 목소리 하나 나오고 남자 목소리 하나 나오고 똑같습니다. 성모 마리아여 잉태한 주가 복이 그 잉태한 배가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계속 반복하는데 제정신이 인 사람은 못 들을 것 같아요. 아마. 근데 지금 27절, 28절, 29절, 30절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행하고 적에게 넘기면 넘겨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다시 긍휼로 불러오시고 또 편안해지면 또 죄를 짓고 그 얘기를 반복해 하는 것을 들으면서 아, 이 성경 읽어야 되냐? 이런 생각을 든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종교에도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레벨 높은 기독교의 맛을 봤기 때문에 다른 종교는 마음에 안 듭니다. 좋은 말 할 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29절 보면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들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29절 말씀이 실제로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예요.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돌아와서 고백하고 싶은 말이 그 말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고 우리를 율법에 복종하게 하려고 많이 경계를 했습니다. 경계가 뭡니까? 경고를 계속합니다. 너 그렇게 말씀 안 들으면 망한다. 그렇게 해도 안 듣습니다. 이 아이스크림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 살찐다. 그런데도 요거 한 개 가지고 뭐 살쪄요? 그거를 몇 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장사는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계속 맛있는 거 발라주는 거죠. 잘 팔리니까 우리가 돈 버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 나중에 고발하면 되죠. 아이스크림 장사한테 고발해서 이길 것 같아요. 그 사람 이미 돈으로 싸우는 건 우리가 고발하면 그냥 돈 안 내고 고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그 고발하려면 법조계가 다 뜯어가고 빈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성, 그 유대인들이 이야기 나오죠. 1달러로 승리하게 됩니다. 1달러로. 평생을 싸워가지고 그렇게 1달러 승리를 위해서 싸웠던 거죠. 그게 옳다고 옳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지. 옳으니까 당연히 이기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돈이 있으면 없으면 지고 돈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싸움은 1달러 승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싸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들이 교만해서 뭐를 듣지 않는다고요? 계명을 듣지 않는다고. 어떤 계명인데요?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입니다. 사람이 계명을 준행하면 안 죽고 산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걸 안 듣는다는 겁니다. 근데 율법은 뭐고 경계는 뭐고 계명은 뭐고 규례는 뭐고 뭐 교만은 뭡니까? 우리는 이게 오늘 예배 시간이다. 이것도 규례입니다. 성경 말씀 내용은 계명입니다. 음, 주일날 예배 드린다. 그럼 율법입니다. 이게 전부 다 성경 오늘 29절에 하고 있는 말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지 너를 믿나? 이러면서 삐딱하게 가고 또 뭐라 그러면 말씀을 믿지 뭐 그거를 믿나? 이런데 말씀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고 말씀도 안 믿고 자꾸 핑계 대고 뭐 되고 하면서 가는데 그게 뭐라 하냐면은 고집하여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네보다 더 잘한다. 네가 뭐 잘하는데 말도 잘 못하고 생긴 것도 그렇고 뭐 촌스럽고 뭐 각볼도 참고 뭐 그런 사람이 무슨 내가 네 좋아하더나 네 나보고 나 얘기하라 하더나 이렇게 하면서 안 듣는다는 거예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규례도 범하고 고집을 부리며 경계해도 듣지도 않고 율법에도 복종 안 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고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몇 명 안 남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30절 읽어보면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이게 말을 여러 번 하니까
막 쭉 이어 달려서 그렇지 계속 그렇다는 거예요. 사사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모델은 똑같아요. 우리는 태양 주위로 달이 저 수성, 금성, 지구 막 이렇게 돌고 있지만 이게 더 줄이면은 원자 핵도 그래요. 가운데 중심에 핵이 있고 전자들이 막 이렇게 돌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커도 아무리 적어도 한 가지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듯이 성경 한 절로 이 성경 전체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자세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어제하고 오늘은 하루 차이 나지만은 사실 수천 전에 쓴 이 글도 어제 썼는 거나 똑같이 읽혀지거든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오래 여러 해 참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바벨론 포로 갔다 오기까지는 그 긴 시간 동안 한 1500년 가까이 되는데 그동안 참으신 거예요. 참고 계속해서 주의 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경고합니다. 너희들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안 돼, 안 돼. 계속 했는데 안 듣고 결국은 아수르 손에 넘어가고 바벨론 손에 넘어가게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넘기시고도 31절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게 그래서 아주 망하게 돼버렸지만 그러나 사실은 완전히 거기 사는 사람이 없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렇게 했는데도 아주 멸하지 않고 버리지도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여기 와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세건하고 그리고 음, 이제 속죄일을 당해서 속죄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긍휼을 완전히 긍휼로 완전히 멸하지 않고 버리지도 않으셨다는 말은 남은 자들을 남겨뒀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떼쓰는 거죠. 이제 32절부터는 하나님 앞에 떼쓰는 겁니다. 우리가 못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들 아닙니까? 그 떼쓰는 거예요. 32절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더러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사실 지나온 과거를 따져보면 작은 고난이 환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돌아와서 지금 부르짖는 이 사람들은 실제로 끌려갔던 사람 철사에 코를 끼워가지고 바벨론으로 1400km를 끌려가다가 많은 사람이 죽고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거기 살았다가 자식을 놓고 그 자식들이 옛날에 했던 말이 오늘 말처럼 듣고 이게 우리 집이다 하고 찾아온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 여러 해 동안 참아주셨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수르 왕 때부터 오늘까지라고 얘기하는데 아수르 왕하고 오늘까지는 아수르 왕이 하고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가 아수르 왕이고 남유다가 망할 때는 바벨론 왕인데 바벨론 왕이 망하고 70년 뒤에 그리고 이게 느헤미야니까 느헤미야는 120년 1차 포로 귀환 후에 120년 후에니까 성전을 짓고 완전히 짓고 난 120년 정도 뒤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수르 왕 때부터 이 말은 한 300년 정도 전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300년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음, 조선시대였네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한 환난을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역사적으로 보면 그게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사실은 다른 로마 시대나 아직 그 미국이 전체를 경제를 좌우하고 군사력을 좌우하는 이 시대를 따져보면 그렇게 이, 그 시간이 이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하기를 작게 여기지 말아 달라고 우리 고난을. 근데 그래서 이렇게 살려줍니다. 살려주지만 이게 또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또 이런 일을 당하게 되잖아요. 이 말씀이 있는데도 안 듣습니다. 모세의 말도 안 듣지만 이 말씀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망해서 그때는 좀 오래 가죠. 예수님 돌아가시고 70년에 망해가지고 1400, 1945년에 돌아왔으니까 이 성경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생각하고 이 성경대로 본다면 이번에는 좀 길게 갔어요. 2000년 가까이 시간이 흘러가지고 다시 불러 모았던 거죠. 똑같은 얘기를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만 반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 이후의 삶도 계속해서 지금 반복하고 있고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음, 33절에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가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우리가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했는 것이 이 모든 게 하나님이 공의롭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악행을 했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4절에는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율법과 명령과 경계하신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누가? 우리 왕들과 우리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어떻게 하냐? 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백성들은 무슨 짓을 해도 기록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을까요? 자기들이 더 똑똑하니까요. 이 땅에는 하나님 눈에 안 보이고 이 땅에는 우리가 지키고 있는 왕이 눈에 보이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누구를 더 겁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겁냅니까? 세상 통치자들을 지금 겁내고 있습니까? 뭐 어디에 순종해야 되는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0, 35절인가요? 어,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왕들이 살면서 원래는 왕을 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그런데 왕을 달라 하니까 할 수 없이 줍니다. 주는데 하나님을 완전히 벌써 음, 버려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니까 그 얘기를 35절에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준 큰 복, 자기 앞에 주어진 그 넓은 땅, 그 어떻게 자기들이 개간한 것도 아니고 다 남들이 해놨는 거를 하나님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이 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안 섬기고 악행을 안 거쳤으므로 36절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이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결국은 다른 나라의 종이 돼 가지고 그냥 그, 그 가나안 땅에서 누리라고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바로 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종인 거예요. 지금 바사가 지금 서- 바사 왕이 사람을 보내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라고 허락을 내준 것 뿐이지 지배에서 벗어난 건 아닙니다. 그 지금 36절은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37절을 우리 죄로 말미암아 우리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의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가 곤란이 심하오며 지금 페르시아 왕이 이 지금 여기서 나는 아름다운 소산을 다 걷어갑니다. 그럼 먹고 사람 누구 야 너 이리 와 이러면 가야 되고 끌려가야 되고 이거 싣고 가야 돼 이러면 싣고 가야 되고 가축 그 저기 나귀 가져와 이러면 나귀 끌고 가서 임의로 자기들 마음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곤란하죠. 우리가 애써 만들어 놓으면 다 빼앗겨 버리니까 심히 곤란이 심하오며 38절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봉인하여 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끝난 겁니다. 어, 그 기도가 끝난 겁니다. 이제 기도의 마지막이 뭡니까? 서약 맹세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언약을 세우고 다 인봉하겠습니다. 인봉이라는 것은 바꿀 수 없게 도장 찍어 놓습니다. 결국은 누가 잘못했다 이러면은 그걸 판결하기 위해서 인봉을 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누가 누구 이름으로 기록하고 누가 인봉을 하느냐 하면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책임이 있는 거는 제사장이 제일 앞에 와야 될 것 같은데 제일 뒤에 갑니다. 그리고 방백이 제일 앞에 서고 레위 사람들이 항상 가운데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부 레위 사람입니다. 그래서 뭔 언약을 세웠는데 뒤에 나옵니다. 뒤에 내일 언약 내용이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 도장 찍은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내용이 쭉 내일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름 명단이 쭉 나오니까 읽기 싫죠. 이름이 우리나라 철수 영어도 아니고 굉장히 복잡한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되고 그게 얼마나 뜨거운 마음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를 누가 했냐 이러면 8명인데 8명 이름 제가 적어놨어요. 예수와 감미엘, 바니, 하삼느야, 세레바, 호디야, 스바냐, 버다히야. 이게 언제 이 기도를 했냐?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재건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그리고 7월 1일 나팔을 불어서 새해를 맞이하고 그리고 초막절을 지내고 속죄일을 지낼 때 속죄 기도 제목이었고 기도 내용이었다. 속죄일이 7월 10일인데 왜 7월 24일에 했느냐? 아마 그때도 아직 그 레위기가 정리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날짜가 바뀌어 버린 거예요. 10일 날 대속죄일을 24일로 옮겨져 있는 것 뿐입니다. 오늘 말씀이 길지만 29절 가운데 절부터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교만하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영생을 주는 말씀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율법에 복종하게 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불순종하고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멸망하였다가 남은 몇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속죄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엄청나건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명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신 후에, 다시 말해서 4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시고 오신 뒤에 다시 또 망해서 2000년이나 시간이 지난 뒤에 이스라엘이 건립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셨고 성경 말씀은 계속 반복된다고 말씀하실 때에 나를 믿는 것만 길이고 나를 아는 것만 구원받는 길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렇게 감사한지 은혜로운지 알지 못했습니다. 주여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히 하나님 말씀 떠나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